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87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제가 공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마다 어떤 말씀으로 금년 사순절에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오늘부터 매주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사순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제가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가장 기본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반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경험해본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훈련병으로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군에 입대하기 전에 상상하는 것처럼 멋지게 총을 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고지를 향해서 총을 들고 돌진하는 흔히 말하는 각계 전투를 하느냐? 그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합니다.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은 잔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 바로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유치원생도 아닌데 하루 종일 차렷, 열중셔를 반복하고 줄 맞춰서라는 말을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 정말 발에 쥐가 나도록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곳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왜 이렇게 한심스러운 일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반복할까? 저도 훈련병 시절에는요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현장이라면요 여러분 그 전쟁 현장에서 차별 열중시합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차별 열중시 하다가는요 다 총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투 현장에서요 서로 모와 열을 맞추어서 발 맞추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요 집단적으로 떼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필요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요 바로 이런 기초 군사 훈련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복종하는 그런 진짜 군인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훈련되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갖가지 은사와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앞선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배 그거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수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많은 예배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주간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일주일에 보통 아무리 적어도 1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여기에다가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계속되는 새벽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게 횟수를 헤아리다 보면요, 최소한 10번 정도의 예배는요,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정말 예배자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되어질까? 그렇게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지경에 가로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경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흔히 그 시대를요, 영적 암흑 시대라 말합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400년은 영적인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침묵의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이었다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은 마지막 절규로 뭐를 말하느냐?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이 한꺼번에 흔들리니까 예배를 붙잡아라. 예배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를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신앙인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예배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강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되어야 될 것은 뭐냐? 먼저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찬송도 있고 모여야 말씀도 있고 모여야 계시도 있고 모여야 은혜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인다는 그 말은요, 단순히 몸만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몸 밖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는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전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입해 본다면요,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예배의 순간에 집중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생각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렇게 집중하도록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이 집중에 방해가 되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예배 시간에 정숙해야 됩니다. 지금도 정숙 안 하네.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에 조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 교회처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묘한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용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방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경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TV를 통해서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공사가 관역을 향해서 이제 시위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을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막 응원을 하다가 그 순간, 그 집중하는 순간이 되면요, 모든 관중들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계인들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왜냐? 이런 도덕적인 원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기 선수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상대방 선수가 집중하는데 일부러 레이저건을 쏘고 일부러 소리를 내는 그런 무리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는 선수가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이 경기를 바라보는 자의 도덕이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정숙해야 되고 움직임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일도요, 여러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이건 역시도 자제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보를 넘기는 소리도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자제해야 돼요. 성경을 넘기는 소리조차도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드려져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질서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18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머리라고 말하는 그 뜻을 가진 갈멜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이 그 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적인 대결, 이 영적인 전쟁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했던 그 대결이 뭐냐? 여러분, 예배 대결이었습니다. 양쪽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그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 대결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한쪽이 서로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요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무질서했습니다. 광란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만큼요 완전히 케이아스, 혼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규율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다시로 돌아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강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는 찬송이 고백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에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씀도 선포됩니다. 예배에는 오늘 장로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도 드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실력 있는 성악가가 노래를 불렀느냐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그런 말씀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느냐 그것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더 격조 높은 찬양 그리고 더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뭐가 아니라 베이직,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있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의 형식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와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예배의 장소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원리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이 예배의 원리는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약속 시간이 지켜져야 합니다. 앞서 읽었던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을 하는 겁니다. 타차는 세상 권력자에게도 시간이 지켜져야 합니다. 예의가 지켜져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라면요 만군의 주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질서와 시간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은 늦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신부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찬양대는 예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주일에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주일날에 모인 것은요,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연습을 하러 모인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시간이 늦어지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봉헌송을 맡으신 분도요, 자신이 봉사하는 날을 한 달 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다 기록을 해두고, 또 봉헌송 정하시는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하실 겁니까? 날짜를 물어보십니다.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일날 부랴부랴 불이 나게 연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석 음식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인스턴트에 지든 우리는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넣었던 냉동식품을 드리는 것처럼요, 즉석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당일날 부랴부랴 연습하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의 게으른 행동에 이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일날에는 말 그대로 리허설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여는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야베스 찬양팀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중에 찬양팀이 학교에서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의 첫 단추를 야베스 찬양단이 빼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것은요, 아니 성가대도 그렇고 봉헌성 하시는 분도 그렇고 야베스 찬양팀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함을요, 내가 뭘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어야 된다. 서울의 대형교회들 보면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요, 리허설을 하고 뭔가를 조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요,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다 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다 보면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하면은 실수 안 할 건데, 이런 마음 많이 가질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금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고 있는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조금 이거 어떻게 좀 교정 더 보면 좋겠는데, 조금 더 연습하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토요일날 저녁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설교를 다시 읽어보고 교정을 보는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5-6번은요, 새벽 5시까지 준비했던 걸 다 갈아엎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망치는 것도 부족해 보이는 그 순간이라면요, 내가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설교해보면 재밌는 것은, 나 오늘 정말 설교 너무 잘 준비했다. 내가 봐도 대단하고 우리 친구가 봐도, 아니 우리 집 사람도 아무 말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준비한 설교가 실제로 주일날 해보면요, 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써야 될까? 교인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도 유튜브에 나가는데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 고정 시청자가 59명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교회 교인 수보다 많습니다. 59명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9명 중에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저의 친척과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와 관련돼서 제 설교를 듣는
많습니다. 설거지비 잘못돼가지고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불안불안하게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족한 경우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는요, 부족한 대로 맡기십시오. 그 부족함 때문에 예배에 약속된 시간을 어긴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요인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돌아가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강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지난달 설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이 설날이 한국에 살 때만큼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냥 설날 미소 대잔치 하면 설날이구나. 애들한테 세뱃돈 준비해야 된다. 제가 광고하면 이제 설날이 되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이 설날은 추석과 함께 정말 민족의 대명절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부모님께 내가 낳은 자녀들을 보여드리고 가족 간의 우애를 찾는 그런 놀라운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손에 내가 낳은 어린 자녀들을 손잡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머니, 아버지께, 친지들에게 자랑으로 보이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실제로 세배를 하면요, 많은 한국의 어른들이요, 자녀들에게 뭘 합니까?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세배돈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쁨의 자리, 그런 즐거움의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요, 50% 이상의 가정이 세배하고 집에 있는 동안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건 대화하다가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오해해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화투를 치다가 싸움이 벌어지든지 50% 이상이 얼굴을 붉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5% 이상의 며느리들이 불만과 스트레스를 가져가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명절날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처럼 한 주간 흩어졌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명절날 일어나는 것처럼 크고 작은 다툼으로 크고 작은 어떤 영적인 마음의 불편함으로 예배가 마감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민교회 중에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난 다음에 싸웠다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습니까? 언제 그 살인이 시작됐습니까? 뭐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요, 혈육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언제냐? 예배 드리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죄성이 있습니다. 저도 가인처럼 죄성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느냐. 예배 드릴 때에 열받고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의 법을 갈 만한 전투를 할 만한 여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후손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 시간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의 구하심을,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제일 언제 열받고 제일 언제 싸우려고 하느냐?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가 좋다고 봐서 나를 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열받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옆에 있는 이 집사는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왜 못할까? 예배 시간에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전투력이 막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뭘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고 나서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서로 좋은 곡식, 서로 좋은 양새끼를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좋은 물질적인 재물은 가지고 왔지만 정작 예배 드리는 자신이 산 제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원리 가운데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삶이 바꿔지는 과정,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화하면은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일주일 동안 세상 살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가 일주일 동안의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성화는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예배 속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성화는 예배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예배 속에서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기를, 우리의 재성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자발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아서 오시는 분도 아마 여기 많을 겁니다.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를 둔 자녀들 눈도 못 뜨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속된 말로 모가지가 끌려와도 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되는 것이 낫다. 그게 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집중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윗바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집중이라는 말을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참다운 예배는 함께 어떻게 하냐고요?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 아무리 깃발을 들고 흔들어도 장로님이 아무리 애를 씁니다. 권사님들이 아무리 누구를 중보한다고 하시라도 지각각이 나간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모두가 함께 찔림을 받고 모두가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